여러분 유튜브나 또 이 방송을 보면 최근 유명해지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임윤찬 군인데 그는 세계적인 음악 콩쿠르 반 클라이븐에서 우승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관심과 축하를 받으면서도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연주 실력이 좋은데 어릴 때 특별 수업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에 남들이 다 학원 가던 시절이었는데 자기는 갈 데가 없어서 그저 동네 피아노 학원에 다닌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렇게 실력이 출중하니 앞으로 외국에 유학 갈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에 훌륭한 스승님이 계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초절정의 기교를 요한다는 그 어려운 곡을 어떻게 연주했느냐 물었을 때 청중들로 하여금 그 작곡가의 음악을 듣게 하고 싶었다고 답했습니다. 그의 관심이 보통 연주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유가 되겠죠. 장래가 촉망되는 연주자입니다. 만 18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탄성을 치르는 놀라운 일을 이루고도 겸손하고 조용하고 소탈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랑하다가 추락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과 헤로드 왕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도성을 마치 자기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뿌듯함을 느끼고 그 성 위에 올라가 성벽을 거닐면서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미쳐버렸습니다. 옛말로 나사가 풀려버렸습니다. 정신이 나가버렸죠. 그래서 그는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7년을 덜해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총명이 돌아와서 왕궁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땅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죠.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왕은 예수님 탄생 당시에 있었던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라는 사람의 손잡을 타는 사람인데 그가 연설할 때 사람들은 그를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야, 연설 잘한다. 이것은 신의 목소리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럴 때 헤롯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치니 그는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아마 바이러스 감염되어 죽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그런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예수 믿지 않은 동족들, 즉 의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인 자기 동족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교권자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또 그 제자들인 사람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방인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의 시기심이 일어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일어나면 그래도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지금 불순종 가운데 있는 것을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은, 이방인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자랑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성경이 말하는 바에 속하면 다 이방인에 속하지요. 돌 감람나무 가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무 자랑할 것이 없고 그저 감사할 것뿐입니다.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나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런 말 하는 사람 들어볼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이 교회는 유지되고 있어.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유지되지 못해. 문 닫아야 할걸.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덕을 많이 보고 있다. 과연 그럴까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상대적으로 좀 더 부지런히 섬길 수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사단은 그런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키기도 합니다. 그 유혹이나 속임수에 넘어가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신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기도할 때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 표현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이 왜 무익한 종입니까? 유능한 종이지요. 괜히 겸손한 척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때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지. 그러니 사람들 보기에는, 너희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익한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니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크고 놀라운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기회도 많이 주셨고 건강도 많이 주셨고 자원도 많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기회를 가지고 나는 과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결코 자랑할 것이나 내세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요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요만큼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고 여건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를 믿을 수 없고 또 믿어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고 율법학자고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이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자랑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찬송하며 겸손히 주를 섬김으로 지속적으로 은혜 받는 자리에 머물며 더욱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